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 되겠는데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이거 누구나 참 궁금해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여기 이제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는 방법 알려주세요 있으면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확천금을 버는 방법이 있느냐 뭐 여기서 제가 답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을 물그릇에 한번 비유를 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복이 얼만큼 복이 있느냐 그 복의 그릇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 생각해서 그릇의 비유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복의 그릇이 물컵, 이런 컵만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바가지만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양동이만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큰 연못만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복의 그릇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그런 다음에 이제 복을 수도꼭지를 틀은 물에 한번 비유를 해서 재물을 물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 복이 요 컵만큼 되어 있다 그러면은 수돗물을 틀으면 여기 꽉 채를 많이 받게 하려면은 조금씩 조금씩 틀어놔야 돼요. 한꺼번에 수돗물을 확 틀어놓으면은 나중에 보면 반도 안 채워지더라고. 실제 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쫙 틀어놓으면은 전부 튀어나가요. 튀어나가서 반밖에 안 돼. 어떤 반도 안 되더라고. 제가 해보고 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 복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오는 복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양동이 많았다. 큰 밖에서 많았다. 그럴 때는 수돗물을 최대 크게 틀어놔도 쫙 고이게 되죠. 그것을 우리 일확천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반 이제 명칭을 대면은 조금 방송용으로 적당치 못하실 만 이제 쭈쭈바 그러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 비닐 용기에 그 안에 아이스크림이 들었다든지 뭐 이제 약도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 이 건강식품도 그거를 이렇게 치우면 이게 잘라가지고 빨아먹으면은 쭉 쏟아 나와요. 그 다음에 다 마시려면은 불어야 돼요. 바람을 불어 넣어야 이게 나와요. 똑같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복이라는 것은 보시를 해야 남에게 줘야 내게 오는 거예요. 쭈쭈바 원래 이게.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부처님의 양적존 그래요. 부처님은 지혜와 깨달음과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셨다 그래요.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복이 있고 두 가지를 다 갖춰졌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처님은 두 가지를 갖춰졌지만은 우리 중생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자로 사는 사람은 지혜가 부족해요. 또 이제 대학 교수라든지 이제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분들은 또 돈이 적어요. 그러니까 돈 많고 지혜가 같이 되고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불자가 된 거고 그걸 위해서 불도 수행을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성을 해봐야 돼요. 나는 아는 게 많으냐? 그렇지만 재물이 많으냐? 재물이 많았을 때는 아는 거가 많다고 보지 않는 거고 아는 게 많고 대학 교수에 있다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이라고 보면은 어때요? 돈이 적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이제 생각하고 실생활에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한 사람이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이제 한의사를 옛날 얘기죠. 한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한의사를 찾아갔더니 한의사분이 여기다가 여기 이제 깃을 이렇게 다 상주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님 약을 지러 간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한의사가 여기에 이제 깃을 달고 있었다는 얘기는 아버님이 아니면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제가 저 한의사가 명의라면은
사람을 잘 고쳐주는,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라면 자기 아버지를 돌아가지 않게 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와요. 이게 잘했던 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100살에 죽었든지 돌아가셨든지 하여튼 제 명을 다해서 돌아가셨든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의사한테 자기 아버지 병을 못 고치고 돌아가시게 한 사람한테 우리 아버지 병을 의뢰해서 고치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가셨지. 그럼 돌아가신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산소짜리를 잘 써야 자손들이 잘 산다 그러니까 물어물어 최고로 잘 번다고 하는 지휘관 산소짜리를 잘 버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물어물어서 가서 보니까 다 쓰러져가는 초가상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지가 산소짜리를 잘 보면은 아니 자기가 부자가 됐겠지. 저렇게 다 쓰러진 초가상간에 살지 않겠지. 그래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묻은 거예요. 이제 아무렇게나 묻어가지고 비만 오면은 산소 떠날까 봐 걱정을 하고 고생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똑같은 얘기 또 하나 요즘에 실생활에 있는 얘기를 하나 비유를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증권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남이 돈을 맡아가지고 대신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해주면은 돈을 많이 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고객이 내가 투자를 해줘서 1억을 갖다 맡겼는데 5억도 만들어 3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럼 돈을 벌 거 아니냐. 그럼 봉급을 받아가며 다른 사람한테 구차한 얘기 해가면서 살 필요가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내가 한 일주일만 공금을 남이 맡긴 돈이라든지 공금을 잠깐 이용만 해서 돈을 넣으면 되실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한 5억을 이렇게 공금을 빼내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후에 돈을 넣으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투자를 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불상사가 많이 나고 뉴스에 맨날 장식을 해요.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영창 갔다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 이유가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돈 맡긴 사람이 복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복이 있으니까 여윳돈이 있으니까 이거를 증권회사에 있는 사람 투자회사에 있는 사람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당신 한번 맡아가지고 내 돈을 좀 늘려주세요. 그럼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복으로 이게 이제 돈이 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 복으로 그렇게 된 줄 알고 이제 공금을 조금 이용했다가 아주 갚을 길이 없어서 결국은 영창에 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실제 그런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일확천금으로면 이제 뉴스에 장식하는 얘기들을 보면요. 복권 당첨되는 사람 쳐놓고 행복하게 노후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았다는 사람은 보질 못했어요. 이제 배란간에 복권은 당첨은 됐는데 이게 복권 당첨돼 가지고 실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요 산 넘어 사는 분이 있어요. 산 넘어 사는 분이 보살이 노보살 이제 80 가까이 된 노보살 자매가 저한테 와서 지금도 가끔 가서 만나요. 와서 얘기를 해요. 아니 그때 몇 년 전 4월 초파일 날 부처님이 저기 법문하려고 앉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오래간만에 왔다고 손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는 안 하셨어요. 그때 스님께서 저 손만 잡아주셨더라면은 제가 복권이 당첨될 텐데 1등에 당첨됐을 텐데 그게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그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언니 되는 그 분이 이제 보살이 말씀을 하더라고. 둘이 의논을 해가지고 난 복권 한 번도 안 사봤으니까 몰라요. 복권 남발을 찍어가지고 고사님한테 줬대. 이거를 사오세요. 그리고 줬대는 거예요. 사오라고. 어디 이제 홍천역에 이제 읍내 볼리서 나가는 길에. 그랬더니 고사님이 그건 하지 않고 엉뚱한 걸 사왔더라는 거예요. 그 남발 가지고 와서 나한테 배줘요. 저래 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놓은 번호를 했으면은 이게 나중에 발표된 거 이게 1등에 당첨이 됐어요. 이 번호가. 근데 이게
우리 거사 가가지고 이걸 안 하고 다른 걸로 해가지고 당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 스님께서 손이나 잡아주고 여기 축원을 해주셨으면은, 아유, 이게 당첨이 됐을 텐데 안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복이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살이 가서 고난받아가지고 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될 형편이 되니까 복을 거기까지 채워주지 못했으니까 거사님을 시켜서 여기서 거기면 뭐래 한 30분 차로 한 30분 가야 돼. 홍천을 읍내가려면 가서 결국은 당첨이 안 됐다. 응?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당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한테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은 세 사람이 관여를 해요. 언니, 동생, 남편 만약 고사님이 가가지고 그 번호대로 당첨이 됐으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자기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억이 당첨, 10억씩 넣어가지면 되는데, 사람 욕심이 또 그게 아닌 건가 봐요. 어떤 사람은 부부가 당첨이 되면은 탄 사람이 이혼하고 그냥 혼자 갚으래. 그 돈 다 혼자 쓰려고. 그 사람이 욕심이 희한한 거예요. 그 세상사가 참 묘한 게, 이게 일확천금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벼랑간에 일확천금에 돈을 30억 받았다, 50억 받았다 그러면 그게 잘 유지하고 하다못해 어른 사람도 도와주고 잘 쓰면 좋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제 볼래요? 예, 경전에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하나 소개를 보여드릴게요. 부처님께서 안한하고 제자 안한존자 있잖아요. 안한존자 같이 거리를 이제 들판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안한존자한테 그런 말씀을 해요. 저기 저 독사가 사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저 보입니다. 저 독사 참 무서운 독사예요. 저거에 물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독사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가는 얘기를 부처님과 안한존자 두 분이 말씀하고 가는 얘기를 거기서 일하고 있는 농부가 들었어요. 그러나 독사가 어디 있다 그러는데 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과 안한존자가 지나간 다음에 거기 가보니까 이만한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쳐다보는 눈길하고 아까 그 기억을 해보니까 저거를 이걸 보고 그 보따리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부처님과 안한존자. 그래서 가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돈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보따리에. 이만한 큰 보따리에. 응? 그러니까 이게 왜 행제냐 생각하고 이거 누가 여기다 놓쳤나, 두고 간 거냐, 그래가지고, 그걸 얼른 끌어다가, 다른 고랑 뒤에다가 다 감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갈 수도 없고, 누가 지켜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리고 태연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있더니, 주인이 쫓아오고, 샀다가 한 주인이라고, 여기 사람들 가는 거 못 봤냐, 절로 갔다 이렇게 쫓아가고, 한참 있다 주인이 그냥 간다고 없어져요. 그 다음에 조금 있더니, 또 이제, 서너 사람이 또 이제 이쪽으로 반대로 오는 거예요. 부처님 가는 저쪽 길에서 반대 길에서 막 쫓아오면서 두려움거리면 농부한테 쫓아오는 거예요. 여기 보따리 있는 거, 당신 봤을 거 아니냐? 이게 도둑놈들이요. 도둑놈들이 이게 이제 들판에서 사람들 눈이 많으니까 이미씨 갖다 놓고 나중에 가져가려고 다시 이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이제 와서 보니까 농부가 있는 거예요. 농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농부가 모른다고. 돈이 납들었는데 그걸 얼른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모른다고 심뚝대니까 왜 모르게 엉뚱. 그 근처니까 바로 주변에서 농부가 있었으니까 이거 어디다 감춰놓고 그런다고 그냥 흠씬 패해주는 거야. 바른 대로 얘기를 하라고. 잔뜩 얻어맞고 나중에 죽음 직전이니까 실토를 했어요. 사실은 그것을 내가 이렇게 옮겨다가 저쪽에다가 감춰놨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찾은 거예요. 이제. 찾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들은 그걸 찾아가지고 갔는데 농부는 실컷 맞아가지고 그걸 후유증으로 해서 죽어버려요. 독사한테 물린 거예요. 그 돈 보따리가 독사라고 부처님하고 하는 자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그걸 만져본 죄로 옮겨고 자기가 자기 걸로 하려고 했던 마음을 먹었던 관계로 도둑놈한테 매를 맞아가지고 후유증을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알타간 죽게 되니까 이게 왜 그러냐 생각해서 난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사리파 도둑놈이 훔쳐가다 이제 주인은 또 신고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추적해서 이 훔쳐가던 도둑놈도 결국은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임금에게 붙들려 가서 사형을 당했다라고. 왜 사람까지 죽였으니까. 사람 죽인 데다가 돈까지 훔친 데다가 여러 가지 죄가 이제 겹치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주 제대로 보셨어요. 저거는 뭐라 그랬어요? 독이다 그래요. 안한존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독에 물리면 사람이 즉사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을 사람들이 중생들이 독을 무서워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물린 거예요, 독사한테. 그러니까 도둑놈도 물렸고 농부도 물렸고. 그러니까 일확천금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재물복, 돈복에 대한 저는 이제 요 세 가지를 꼭 일관되게 쭉 말씀을 해왔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복에는 재물을 유지하는 데는 버는 복이 있어야 되고 쓰는 복이 있어야 되고 지키는 복 세 가지 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총각들이 이제 혼자 돈 벌으면 버는 복, 쓰는 복, 지키는 복 혼자 다니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는 복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요게 쓰는 복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걸 어디다 쓰느냐? 대장엄론경에 있는 말씀 보면은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보시라 하라 그랬어요. 이건 필수예요. 아니 대장엄론경에 나와 이런 얘기가 보시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냥 불자들은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데 쓸 수 있는 이웃을 돕는다든지 사회 기여한다든지 좋게 쓰는 사람이 돈을 써주는 게 있어야 돈이 벌리고 쓰고 나머지를 간수할 수 있는 지키는 복이 셋이 같이 갖춰져야 된다니까. 버는 복, 쓰는 복, 지키는 복이 셋이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데 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다만 얼마나 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일부를 내서라도 반드시 좋은데 써야 그것도 좋은데 나쁘게 쓰면 죄를 가는 거니까 좋게 쓰면은 그게 돈이 돼서 복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처녀 총각이 그냥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못 봐요. 그러니까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해서 반드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돼. 그러면은 이게 이제 버는 복, 쓰는 복, 지키는 복이 이게 이제 구성이 다 되는 거예요. 제대로 복의 팀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은 다른 사람을 종업원을 둔다든지 버는 복, 쓰는 복, 지키는 복을 관리를 해라. 근데 예를 들어서 관리가 안 됐다. 예를 들어서 이제 총각 처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신랑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애가 낳아야 되는데 애 낳을 때까지는 돈이 안 벌린다 그러면은 일단은 노인정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보육원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에서 돈을 써주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식구나 마찬가지가 돼서 그 중에 지키는 복, 보는 복, 쓰는 복 같이 이게 어우러지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봤어요? 이제 두 내외가 다른 자식, 보육원이라든지 다른 자식을 위해서 보시라고 도와주면은 삼신 할머니가 조상님들이 질투심을 내서 자식을 오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자식이 있더라도 우리 집안에 돈이 많이 안 벌린다, 재물복이 채우지 않는다 그러면 남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10,000원과 없는 사람이 10,000원과 그냥 몇 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000원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수록에 자기가 자꾸 보시를 해라. 그러면은 이게 복의 균형이 맞아지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확천금 배랑간에 노리지 말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택하라. 그것이 불자들이 할 길이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 되겠는데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대로 제가 말씀드려 하여 보면은 복을 얻는 재물을 많이 갖추게 되는 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밑에 계속 나가는 것 같이 읊으시고 이 시간을 맞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광명에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 불, 나무 법, 나무 승 감사합니다.